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가장 쉽게 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이 들 때 이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내 신세는 왜 이런가, 하루 종일 앉아서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한숨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빈 시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외로움과 정면으로 나서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울처럼 최고의 교실이라 연구소로 삼은 예들이 종종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포로가 된 미군들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어떤 이는 기타 치는 법을 배워서 4, 5년의 포로 생활 후에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포로는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팔굽혀 펴기를 매일 해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한 번에 4,500번의 팔굽혀 펴기를 해내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었던 공군 대령 조지 홀 같은 사람은 7년 동안 비행기 추락을 해서 베트콩에게 잡혀서 수용소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그 감옥에서 매일 골프 스윙 연습을 했는데 긴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골프채라고 생각하고 매일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즈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해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신라권으로 유명한 17세기 영국이 나온 위대한 문호 존 밀턴을 기억합니다. 그는 30대에 건강에 치명적인 이상을 겪게 됩니다.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져요. 글도 쓸 수 없고, 특별히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고난과 싸우는 동안에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그가 건강이 가장 좋지 않을 때 쓴 작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속에서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밀턴의 생애에서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은 오히려 인류 문학사의 가장 찬란한 선물을 탄생하게 하는 요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의 감옥에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온 제사장 아그리빠와 그의 왕비 버니게가 큰 위험을 갖추고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초췌한 바울을 불러내어 5번째 재판을 하는 과정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는 유대 총독 베스도가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작성해야 될 고소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 5절을 중심으로 생활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선포했고 그에 걸맞는 투명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론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2가지를 함께 받고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본문 첫 1절이죠.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만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만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바울이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감옥에 기약 없는 세월을 그 감옥에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왕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게다가 바울에게 너를 위해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바울은 이때 두 손을 들어
다섯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손을 들어가 보통 손을 들어가 아니에요. 원어상의 의미가 두 손을 쭉 내밀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할 때처럼 손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사용한 것이 손을 쭉 내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이제 장병숙 장로님이 이렇게 손을 탁 들어서 하나님 찬양할 때처럼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본문 2절을 계속 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다행히 여긴다는 헬라어는 이 마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간증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 당신 앞에서 간증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고 두 손을 들고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와서 너를 위하여 말할 기회를 주겠다. 감옥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다행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면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때는 사도행전 9장의 시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던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양육을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때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그 말씀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으나 과거 그의 전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기약 없는 세월 15년을 보냅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냥 15년을 낙향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때가 되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15년의 세월을 의심치 않고 고향에서 잘 보냈어요. 어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세월을 그 약속 말씀 믿고 기다렸어요. 자, 그어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놓고 있지 못했던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흩어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성령님 오신 다음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놓고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어간에 성령께서 어디를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바나바가 다소로 바울을 찾으러 가잖아요. 15년 후에. 이때 바울은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감동이 그토록 많은 전도 여행 중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충분히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 박해를 받았을 때도 미리 받은 네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때론 심지어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못해 그 일로 분노를 품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돌로 죽기까지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끌어내 버릴 때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사도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38번째 사도행전 강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해서 들으신 것처럼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를 죽기까지 쳤던 도시로 다시 걸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살았는데 그 여종이 온전해지니까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않았고 당당히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간수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안디옥, 고린도, 안디옥, 또 에베소, 마게도냐의 모든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겪은 감옥살이는 그 이후에 이 3차 전도여행까지 겪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이 감옥살이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그의 나이가 평균 수명으로 이미 노쇠하였어요. 기력이 없어요. 청년 바울이 아닙니다. 많이 늙었고요.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약해진 그런 시점이었어요. 모든 사역을 마친 뒤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뒤 꽤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왕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시점이 꽤나 지났고 몸도 꽤나 약해진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의 감옥살이는 이전의 이 감옥살이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감옥살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살이는 시시각각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알려줘요.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사람인지라 그도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을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재판은 5차례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반복되고 기약 없는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수일을 여러 날을 지속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움큼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인간이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쫓아오므로 두려워서 인내하지 못해요. 그리고 양식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해요. 또 물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본문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내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어제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앞에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 네,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노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인 십계명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예배에 대한 규례와 예법을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과 모세에게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큐티 본문서부터 세부적인 예배에 대한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예배에 대한 규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그것이 이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25장에서 31장까지는 율법점서의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정해 주시는데 이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국가들의 신들은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 능력 있어 보이거든요.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뭔가 짠하고 짠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의 우상들은 모두 보이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피조물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아론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31장 이후에서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십계명에서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버젓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미리 큐티할 본문 한번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읽으실 32장의 내용이에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의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요. 됐고 모르겠고 됐고 모르겠고예요. 나는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됐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모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금모으기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IMF 때 금모으기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 기원이 출애굽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네요. 금을 모아요. 금모으기가 IMF가 아니더라.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기능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금모으기의 기원이 있네요. 그래서 금을 모아요. 얘네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수요 큐티앱에서 들으셨던 땅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가 되는, 우리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우리 하나님이 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송아지를 많이 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많이 드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험한 기약 없는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완전하게 로마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결정적으로 이전에 하셨던 말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내 인생은 이제 내 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만했잖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쓸쓸하게 감옥에서 내 인생을 끝내는가 보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니 난 더 이상 내 동족의 임금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할 때, 그가 감옥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 이 왕이 찾아와서 바울, 너를 위하여 말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그간 자신의 고생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고통과 삶이 생각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행으로 여기나이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변론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손 들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두 손 들고라고 정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찬양은 두 손 들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두 번째 내용인 생활의 증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내용 제목을 바꿨는데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요. 피에 물들은 정말 냄새나는 정말 허른 옷을 입고 그 위험을 갖춘 그 왕과 왕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왕과 동족의 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 그 노사도의 눈물을 기억해 보십시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는 제가 볼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9%다. 결국 사도 바울의 신앙은 인내예요. 근데 우리는 그 40일을 못 기다려요. 26장에서 31장까지를 못 기다립니다. 바로 라면 냄비 끓듯이 끌어올라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 들어 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은 인내라는 걸음을 먹고 삽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적으십시오. 기적은 인내라는 걸음을 먹고, 사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적은 인내라고 하는 걸음을 먹고 살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내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하여 믿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옥과 우리의 옷을 입기 싫은 옷이라도 지금 잘 입고 지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본문 3절이에요. 자,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당연히 이제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당연하죠. 유대인이 왕이니까요. 바울 역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그 종족에서 계속 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을 동족의 입장에서 너그럽게 들어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자, 본문 4절이에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5차 변론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 바울은 본론으로 자신을 모르는 유대인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자, 4절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도드라지는 면이 이 면이에요. 그것은 그가 따로 감추고 숨기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유대교에 빠져서 잘못된 열심을 내었지만 유대교를 믿어도 다른 마음을 갖고 율법을 대충 따르거나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대치의 열심과 순수함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순수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선비가 진짜 선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락한 선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찌나 열심을 율법으로 쫓았고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타락한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을 갖지 않은, 한마디로 때묻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활한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던 거예요. 네.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생활한 상황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일찍부터 알았고 그가 어떻게 바리새인 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늘 오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시면서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율법의 디테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그거 하는 거는 차치하고 그거 그대로 듣다가 속 복장 터져서 못 살 정도입니다. 뭐를 그렇게 식양이 복잡하고 디테일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오픈된 유리창 속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쇼윈도는 모르는 게 없었던 거죠. 네. 완전히 오픈된 삶을 살았던 거죠. 이 보통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못 산 때에는 국제 투명성 기구의 차트 속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게 낮았죠. 그런데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국가 청렴도가, 투명성 기구가 이제 61점, 189개 국가 중에서 33위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역대 최고 점수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국가 순위는 몇일까요? OECD 국가 중에서 30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6년에 52위였고요. 53점, 17년에 51위, 54점, 18년에 45위, 57점, 19년에 39위, 59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청렴도는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61점에 이제 30위 수준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삶이 투명하다는 거.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 자신을 그 동족의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이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죠. 명과 암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거는 감추고 이거는 숨기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대선 전국을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문제로 온통 난립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국에는 국민은 이 어두움과 관련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설사 그것을 덮고 국민을 속여 선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연코 그의 삶의 투명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숨기거나 꾸미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의 여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 대목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의 왕 앞에서 마저 자신의 생활한 상황을, 내 생활한 상황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바울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미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상대 연약함도 있지만 나의 이런 연약함이 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비교적 돌아간 적 없는 소명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삶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 목회자로서 저의 한계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또 지난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그 디테일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저의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제 마음이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에게 살아온 날들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으므로 이제 남은 날들의 생활한 상황이라도 앞으로 우리의 생활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도록 오늘부터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 생활한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요? 그거는 제가 수요 큐티 예배 때 묵상한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첫째,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우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재미이든 인정이든 교양이든 명예든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생활한 상황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픈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무엇이 나의 우상입니까? 그 우상이 들이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한 상황은 남들 앞에 보여주기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읍시다. 그 우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 우상은 나를
비루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에요.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비루하지 않았던 거죠. 율법을 준수했던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향의 율법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만나도, 그 어떤 것을 배워도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한 것이고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 부부가 몇백억 대 사기를 쳤다는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네. 평소 이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1억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1억을 맡겼더니 초기에는 이자로 1억에 200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200을 받으신 분이 1억을 맡기고 200을 받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그래서 계속 돈을 끌어서 몇백억대, 그 큰 교회니까 몇백억대의 돈을 이분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제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는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막 표현이 막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그 공중파에서 그 취재를 하면서, SBS에서 그 취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투자하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생활한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거룩의 관계, 오늘 같은 예배를 통해서 내 생활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우상 삼고 있는가, 내 삶의 진짜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진짜 중요한 역량은 생활한 상황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어떤 말의 능력이나 지식의 능력이 아니라 그는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삶의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서 제가 수요일날 굉장히 중요하게 드렸던 말씀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이죠. 이 부모님을 해석하자는 얘기였어요. 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명령이 중간에 나와 있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독립을 통해서 그걸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죽일 만큼의 분노와 또한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웃의 가정과 늘 비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씀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계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걸 지키지 못했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는 이 계명을 존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뜻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겁니다. 십계명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너무 강조하면. 그래서 그걸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가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한 상황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는 큰 위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재판정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꾸밈 그 자체예요. 그들이 그 법정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버니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누구를 제거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만행을 저질렀는지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진짜로 그 법정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생활한 상황을 오픈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답은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지나간 삶을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생활한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목장 보고서가, 여자 목장 또 부목장 두 개 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댓글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지만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이제 지난주 선교사님 말씀을 가지고 나눔하신 목장의 제목 갖고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 3가지 이상을 나눠보세요였는데, 근데 이 목장의 가정들이 뭐 다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자님이 자녀들과 맛있는 것 먹고 오랜만에 보드게임 하며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소소하지만 훈훈하죠. 그리고 또 한 집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감사하다. 또 이제 부목자님은 이번 추석부터 차례 대신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감사했다. 또 한 집사님은 4일 만에 오랜만에 4일 동안 푹 쉬고 맛있는 명절 음식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소소하지만 훈훈하죠. 또 한 집사님은 추석 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편안함에 상황이 객관적으로 잘 보여서 감사하고, 먼 길 문상 다녀오는 길에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감사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이 목장 식구들의 다들 무슨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또 나름대로 감옥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는 것이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진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생활한 상황을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바울과 같이 생활한 상황이 있습니까? 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나요? 자, 돌이켜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나눠보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또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